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2023년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말씀 앞에서 기도를 했을 때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많은 필요와 공급들을 요청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님이 제 삶 속에서 제 세밀히 제 삶을 인도해 주신 경험들이 있었고 아직도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삶의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연말을 앞두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마음을 잘 붙잡고 제 마음대로 마음을 쓰지 않고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제게 제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12월 들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각자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것들을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과 문제들, 관계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나 원망, 답답한 마음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붙잡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끝까지 은혜와 감사함으로 정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아들을 부르셔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양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한 조금만 강관을 주시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올 한 해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가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올 한 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악보는 뒤에 준비되어 있고요. 앞뒤로 복사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있어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당연하게 받아야 할 용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매일 주어지는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죄는 저희를 심히 괴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지치는 일입니다.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매일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대표 기도가 좋았죠? 안 좋았나요? 네, 너무 대표 기도가 간결하고 진심 어리고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봤는데 어엿한 성인이 되었네요.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따뜻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문 2번이 이제 가난한 중에 이렇게 소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설교문 참조하셔서 가난한 중에 첫 번째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제목 2번에 재정이 부족한 느낌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작은 지출에도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난한 느낌이 싫고 풍족한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내용을 풍족함에 두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삶의 소중한 것들이 무너져도 풍족한 느낌이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재정이 많아도 삶이 서로 가족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막 같이 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풍족함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그걸 못 누리니까 그걸 풍족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두려워서 그러니까 괜히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한테는 풍족한 문제가 중요하고 가난함은 되게 싫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좀 자유롭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가난한 궁핍한 느낌에 대한 두려움, 어려운 마음들을 좀 자유롭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금 조금 부족하지 않아도 언제 부족해질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해질지 모른다, 궁핍함에 시달릴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살 수 없다, 막 그런 느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가난해도
먹고 살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마음에 결정하면 되게 쉬울 것 같지만 대부분은 그런 결정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두려워하고 되게 무서워하고 막상 닥치면 안 죽거든요. 뭐 가난해도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느낌을 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은 실제로 가난하기 때문에 연약하기보다는 그 느낌이 싫어서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설교의 핵심은 그 느낌에 있습니다. 풍족한 느낌, 가난한 느낌.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마음을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그럼 뭐 가난해지란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지 부유한지 그거보다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느낌, 궁핍한 느낌,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씀씀이와 우리의 행동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서 그것을 좀 세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밴드에 설교문 올리고 밑에 댓글을 달았잖아요. 풍족한 어떤 그런 느낌에 대해서 재정을 구하고 있는, 풍족한 느낌을 위하여 재정을 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늘 재정을 구하잖아요. 아이들 길러야 되고 가정에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자비랑으로 몇십 년 사니까 항상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정이 진짜 어려웠을 때 구할 때랑 좀 이렇게 구할 때 마음이 이제 언제나 재정을 구하는 건 필요가 있으니까 구하겠죠. 근데 그 마음의 느낌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조금 문제인식을 갖게 된 거는 제 마음 안에 재정을 이제 구하고 있는 재정을 구할 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재정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크게 납니다. 제가 초기에 간사로 살 때 막 사람들이 저한테 뭘 해주겠다고 어디 강의를 갔는데 막 옷을 막 해주겠다고, 아니 그거 안 해도 돼요. 저는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해줘도 된다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막 저한테 뭔가 메일도 보내오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그때 신대원 다닐 때인데 신대원 납부금 기간이 늘 고민이었어요. 막 한 3,400만 원 돈 되는 매 학기. 근데 애 둘 다 막 어리고 막 큰애는 막 치료해야 되고 말하니까 그 목돈이 갑자기 들어가 늘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그걸 싸우는데 제 메일에 그 전체 계정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급한 마음에 제 메일 주소록이 있는데 다 전체 메일을 보낸 거예요. 제가 대학원 납부금 내야 되는 시즌이어가지고 납부금 재정을 믿음으로 싸우고 다 이제 그 제가 있던 선교단체 사람들이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해줬던 분들이. 그래서 다 배경이 또 그렇죠. 제가 그때 선교단체 나온 지 그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재정을 믿음으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있죠. 막 전도여행 갈 때 막 그때 재정이 엄청 비싸거든요. 2,300만 원 막 DTS 받을 때 3,400만 원씩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운다는 게 익숙하니까 이제 제가 납부금을 믿음으로 싸우고 있다는 게 익숙할 줄 알고 납부금을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뭐 재정을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막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선교단체 리더 형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 뭐 돈 어렵냐?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나중에 봤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리더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김길이 형제가 사람들한테 돈 보내달라고 메일 보낸다고. 그때 되게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쪽에서 강의 연락 오면 절대 안 갔어요. 성길 나가지고. 몇 년 지나가지고 한 10년 지나가지고 강의 연락이 왔길래 가서 말했어요. 아니 메일 그거 보냈다고 그렇게 뒷말 나오게 하면 쓰냐고. 그랬더니 다들 표정이 그 사람은 다 떠났다고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안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누구한테 그런 경험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자비라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한테 구체적으로 재정 부탁했을 때 그 어려움이랑 상당히 심각하고 또 이제 그 목회할 때는 더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헌금에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말 안 했어도 저한테 했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산다고 개척을 많이 하니까요. 우리도 다시 개척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으로 싸우는데 늘 그 재정을 그 싸우고 있는 최근에 제 모습을 보니까 좀 뭔가 아내랑 어디 가서 아내가 이제 계속 이제 밥을 막 아들도 막 저희 집 식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아내가 밥을 하루에 4-5번씩 차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아들은 오후 2시에 와서 밥을 먹고 밥을 안 먹어요. 저녁을 안 먹어요. 저는 뭐 좀 일찍 먹고 교회 가고 막 이러니까 막 아내가 하루 종일 밥을 차리는 거야. 미안하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사 먹으려고 하고 아내랑 함께 사 먹으면서 아내 일을 줄여주고 싶은데 생활비에서 밥 사 먹자 그러면 아내가 안 먹하고 먹어도 기분 나빠라가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딱 용돈을 마련했다가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짬뽕 사줘야 최고거든요. 오늘 우리 짬뽕 먹네요. 동은관, 아이고 100년 역사에 아주 제가 그때 댕리단길이라고 말 잘못, 댕리단길은 안양에 있고요. 여기는 천리단길이거든요. 천리단길의 대장, 3대장 중에 제 1대장입니다. 제 마음속에. 근데 조금 불친절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예, 괜찮아요.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늘 이제 막 재정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회개를 한 거죠. 아내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재정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쁘지 않죠. 그렇게 많이 구해가지고 많이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문제 인식이 된 거예요. 뭔가 이제 쌀이 떨어져가지고 구하는 거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다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신실하게 다 도와주시면. 근데 제 마음의 동기가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재정을 구하고 있는 걸 조금 보면서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고민이 이 설교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느낌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는데 네가 짬뽕 사 먹겠다고 돈을 구해? 정신 있어? 뭐 이러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마음으로 이게 뭐 좀 재정적으로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거든요.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도 마음이 안 가난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뭔가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아니면 그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기 어렵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정을 구하고 있는 저의 마음의 태도, 이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훈련하고 받았으니까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얼마나 많이 훈련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안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문제인식은 뭐냐면 부유한 사람이 그 넉넉한 중에 헌금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 그게 뭐 문제가 되는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좀 쉽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을 보자면 더 쉽지 않아요.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왜? 우리 자신은 모두가 다 가장 인생에 소망하고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 풍족한 중에 넉넉하게 헌금하고 싶은, 가족들도 돌보고 싶고 막 요셉처럼 총리 돼버려가지고 막 다 해결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봐도 재정만 넉넉했다고 하면 안 생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축복,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풍족해져가지고 넉넉하게 헌금하는 게 좋은데 예수님은 그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그 작은 헌금한 거를 그거를 되게 칭찬하시고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과부를 칭찬하다 보니까 예로 드셨나 보다 이럴 수도, 아니 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법상 그 뭐 막 넉넉한 중에 풍족한 중에 넉넉하게 헌금한 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 거죠. 소극적인 부분을 밝혀내가지고 막 하진 않아요. 보다 적극적이고 천국의 가치에 맞고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중에 그렇게 헌금한 거 훌륭하지, 그런데 풍족한 중에 넉넉하게 하는 것도 소중한 거야. 나쁘진 않아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풍족한 중에 넉넉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이것을 소극적으로 처리하셨을까? 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제 안에 고민이 시작된 이유는 뭐가 아주 실질적인 제 내면의 동기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나는 풍족하고 싶구나. 여유있게 아내랑 맛있는 거 먹고 싶구나.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내가 이 마음이 만약에 재정이 가난해져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마음하고는 다른 마음이구나, 이런 문제인식이 동시에 제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재정을 가장 많이 받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그 흐름상 보면은, 재정을 받는 마음의 흐름을 보면은 마음이 가난해질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엄청난 대박 포텐 터뜨렸어요.
두 랩돈이라고 하는데 본래 설교의 기본에 이 두 랩돈 한 고들한테가 얼마인지 주석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보지 않았어요. 양을 비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마음에 집중. 이 사람 대박 터뜨렸어요. 왜?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집중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풍족하고 넉넉한 마음은 이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나쁜 건 아닌데 정확한 건 아니면 안 돼요. 제가 말해놓고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재정을 몇십 년 동안 받아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재정을 수도 없이 구했을 거 아닙니까? 왜 안 오지? 안 올 때 여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 올 때 여러 이유를 해결해가지고 아 내가 누구한테 좀 안 섬겼나? 아 재정을 뭐 잘못 썼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점검을 아 뭔가 영적인 방해가 있는가? 막 그동안 뭐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막 했는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할 때 잘 와요. 돈이. 그러니까 마음이 언제 가난해지냐? 오 돈 없네. 바로 가난해지자. 안 돼요. 진짜 삶의 집중력이 깊이 있게 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절실해야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때 거의 뭐 재정이 안 와도 괜찮다는 마음이 되거든요. 나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고. 그때 재정은 그 다음 문제로 해결해.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게 이제 가난한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쉽게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풍족한 중에 넉넉하다고 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안 가난하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풍족하고 넉넉한 게 문제다. 그렇게 현금한 게 문제. 이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게 중요하다. 마음이 가난해질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문제인식이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가난해졌는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왜 마음이 안 가난해질까?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한참 동안 돈이 없어야 돼. 한참 동안 처음에 돈이 없을 때는 두렵고 짜증나고 아 또 이 느낌 또 몇 킬로 시달리겠네 막 이런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게 일상적으로 지냈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항상 돈이 없으면 단련될 거예요. 근데 있을 때가 있거든. 그게 문제야. 있을 때가 있다가 또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는 그 느낌을 되게 인생의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넉넉한 삶을 궁핍한 삶으로 줄이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제가 50대 중반,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어려웠냐면 애들이 크는데 삶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갖다 쓰는 돈이 너무 크니까. 애들한테 밥 먹지 마 이럴 수는 없죠. 애들은 그게 기본이라는데 밥을 사 먹는다는 밖에 나가서 학교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건 기본이에요. 차비가 있고 밥을 사 먹고 이러는. 코비드 기간이라 뭐 3년이나 코비드 기간 학교 식당도 문 안 여는.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줄어들 수가 없는. 이 삶을 줄일 수가 없는. 그게 너무 두렵고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재정이 한참 동안 어려우면 처음에는 안 가난해도 나중에는 가난해져. 근데 그 과정에 진짜 마음이 안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막 좌절하고 막 하는. 그래서 명신교회로 모였을 때 제일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좀 어려워도 나중에는 마음이 가난해져 간다는 거. 우리가 기도 훈련 배울 때 기도 응답의 제일 첫 번째 사인이고 뭐 구체적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냐?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처음부터 마음 가난해지지 않거든요. 나중에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이성 교제에 있어서도 결혼에서도 마음이 가난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싱글 자매님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자존심도 조금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자존심에 더 꿇고 들어가서 뭔가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형제를 만나야 한다면,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우리 집사님이 직장 하시는데, 학생들 뭐 면접할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높으신 분들 한 두 분하고 이제 본인도 본인이 아마 준비했나 보죠. 면접을 했는데 애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막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는 거. 그걸 듣고 막 다 오열. 막 그 담당자들이 학교 그 정규직 분들이 우리 사람들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기도 많이 했겠죠. 많이. 그게 가난한 마음.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공감이 되는 거. 그리고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은혜가 우선이 되는.
어려움이 은혜보다 어려움이 더 우선이어가지고 화나고 왜 안 도와주나? 나를 도와줄 데가 어디 있나? 아직 마음이 안 가나. 문제는 둘째치고 예수님께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부여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성되죠. 결혼은 왜 중요한가? 그렇게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하면은 다 좋게 봐. 아니 감상팔이하고는 다르다. 오늘 뭐 리액션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 날씨가 춥다고 리액션이 얼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상팔이하고 달라. 나 어려워요 해가지고 막 동정심 이런 게 아니야.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누가 쉽게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존귀해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라 뭔가 존귀해. 친근히 여겨져. 그 은혜의 내용이잖아요. 친근해. 마음이 풀어져. 값없어. 근데 함부로 할 수 없어. 뭐 그런 느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천국의 느낌. 누구에게나 열려있어. 믿음으로 쉽게 은혜를 누릴 수 있어. 그러나 존귀해. 그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재정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배워가는 거죠.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삶의 문제들, 재정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내 마음이 가난한가? 그러니까 제가 좀 풍족함을 위하여 재정을 구하고 있구나. 짬뽕 먹으려고 재정 구하고 있구나. 이게 왜 문제인지 마음이 안 가난하구나. 아직은 아니네. 이런 마음으로 재정 구하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 왜냐면 제가 마음이 가난해갖고 재정 구한 게 몇십 년이니까. 그렇게 했어도 이건 훈련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구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풍족하고 넉넉할 때 가난한 마음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진짜 가난하고 어려울 때 가난한 마음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예, 풍족하고 넉넉할 때는 조금 누려야 돼. 예, 그때는 가난한 마음이 얼른 좀 안 생기고 그때는 좀 나누고 누리면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가난하고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마음이 가난해지기 좋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에 1번이 순서상으로 2번인데도 불구하고 1번을 이거로 하는 게 이게 가장 우선이고 잘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어때요? 마음이 가난해질 만한 좋은 조건 가운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막 마음이 금방 가난해지잖아요. 우리 아이 졸업 문제보다는 아이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지에 대해서 돌보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저는 아들이 20대인 줄 알았어요. 30대래. 그럼 대학을 한 10년 이상 다닌 거예요. 어려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아들을 향해서 긍휼적인 마음이 올라와요. 여전히 그 긍휼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명신교회로 모여서 서로 돌보고 같이 할 때 그 가난한 마음을 위해서 같이 모이고 마음 가난하면 다 된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였어요? 가난한 마음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어. 마음이 안 가난해져. 아니에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훈련. 부요할 때 누리고 어려워지면 화내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날아다니면서 부요한 거 풍족한 거 마음껏 누렸어. 공부 빼지네. 바로 가난한 막 이렇게 일어나죠. 부여할 때 누리고 조금 화사도 나오고 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가난해지면 또 왔구나 이렇게 약간 코가 쭉 빠져가지고 가는 거. 이거를 제가 몇십 년 동안 한 거예요. 이게 재정은 사람을 길들이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약간 제가 머리를 세상적으로 썼다면 화를 났을 법도 해요. 그 유명한 막스가 한 말이 있어요. 밥주머니를 틀어잡으라고. 공산주의 이론이거든요. 예. 요새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라. 알았어요. 옛날부터 먹을 것이 사람을 조종하는데 결정적이라는 거를. 하나님은 저를 조종하지 않으셨죠. 제가 그 시간대에 그러면 조종당해가지고 궁핍할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끌려다니는 사람 아니죠. 점점 강건한 삶이 되고 존귀한 삶이 되고 마음이
실제로 궁핍해지면 제 안에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겠구나. 아직 마음이 안 가난해졌네. 짬뽕 먹으려고 돈 구해보니까 아직 멀었어. 근다고 해서 막 몇십 년 전처럼 쌀 떨어져갖고 돈 구해야 되고 이러고 싶진 않아.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마음이 더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식의 중요한 기준, 마음이 가난한가?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헌금하는 사람 보고 뭐 가난하니까 무조건 옳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것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재정에 대한 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헌금을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더 많다고 하시는 것은 헌금의 양이 아닙니다.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44절 하반절 말씀에 대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NIV와 ESV는 이렇게 번역은 all she had to live on. 항상 영어가 나올 때마다 헷갈려. 우리 은주 집사님의 마음이 가난하다면 언제나 이 영어를 물어볼 텐데. 축복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안 물어봤고 괜히 은주 집사님 탓을 하네요. 제가 그래서 은주 집사한테 못 물어보고 파파고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had to, have to 아시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수가 아닙니까? 뭐 해야만 all she had to live on. 살아가야만 하는 것도 모든 것. 개혁개정은 생활비 전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넣었다 이런 개념이라는 자기 삶의 어떤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가난해서 막 헌신하고 결정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어차피 이 두 랩돈으로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거야. 어떤 이런 가난한 마음에 헌신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보신 거겠죠. 너무 궁핍해가지고 내 거 이 두 랩돈마저 뺏어가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 칭찬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삶에 살아가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태도로 막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높이신 것이죠. 아우 성경은 여기서 딱 끝났다는 게 너무 아쉬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셨으면 결코 가만히 안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내가 포텐 터뜨렸다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 대단한 겁니다. 집중력 있게 마음 가난한 거 아주 필요합니다. 근데 항상 가난하기 쉽지 않아요. 풀어지면 즐기시고 어려워지시면 다시 가난해지는 중. 이걸 잘해야 훈련된 사람이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몇 10년 동안 그거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사람이 이상해져. 아니 점점 강건한 사람. 부유함도 누리고 궁핍할 때도 마음 가난해지고 존귀해지고 다 존귀해지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느낌에 위축되기보다는 삶의 근본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양이 적다고 다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적은 돈이라도 소중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마음의 내용이 재정에 대한 느낌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선인 것입니다. 재정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아들이 어쨌든 나는 우리 아들을 도울 거야. 재정적 압박감 지난 10년 동안 너무 심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도울 거야. 그 마음이 아들을 향한 마음이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압박감에 시달렸고 10년 동안 돈을 모으지를 못했거든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언제 우리는 모아서 행복하게 살까요? 그 마음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전 지금 아들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마음.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결론이 이제 3번이거든요. 오늘 좀 그런데 결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은 부요함과 궁핍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날아다닐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빌립보서는 재정에 대한 태도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 배울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아니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아우 드디어 리액션이 풀어주셨네. 아우 안 받아줬으면 어쩔 뻔했어. 네가 뭘 가르치려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배우고 계시나요? 아 명식교회 주로 이런 거 하는 거죠. 같이 배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 이거 배워야, 이거 왜 배운다는 게 중요하냐? 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막 마음 가는 대로,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성경적인 원칙이 있구나, 이때 배워야 되는 이 안목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울은 배웠다잖아요. 성경적 근거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우리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가난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부요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또 어려워져도 궁핍해져도 문제가 생겨도 마음에 가난해지면서 존귀함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아우 분위기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네요. 너 배워야 돼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강건해질 것입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는 재정에 대한 태도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능력, 강해지는 것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받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gives me strength. 이 strength 때문에 제가 이 NIV 구절을 옮겨놓은 거거든요. 능력을 강함으로 번역을 해놔요. 능력도 좋고 강함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렝스도 좋고 번역이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 아마 원어가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배우고 강건해지고 있는 것이, 부여할 때 누릴 수 있는 강건함, 궁핍할 때 마음에 가난해져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건함, 그렇게 우리가 강건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런 부요함과 궁핍함 사이에서 마음 가난함을 잃지 않고 모든 상황 예수님께 배우면서 강건해져 가는 것, 그게 능력이고, 그게 거의 일체의 비결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우기 원하십니까? 네, 설교문 1번 풍족한 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풍족함을 원합니다. 풍족한 느낌을 좋아하고 늘 그렇게 되면 좋겠고, 풍족한 느낌이 없을 때 힘들어하고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늘 우리가 원하는 그 풍족한 기준이 있잖아요. 먹고 살고 쓰고 그 기준에 항상 하고 안 될까봐 늘 막 계산하고 있잖아요. 재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원합니다. 풍족하게 늘 신경 쓰지 않아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가족을 돌보고 무엇을 먹고 입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일상을 살아갈 때 재정에 대한 묶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재정을 부족함 없이 쓸 때의 즐거움과 안락함이 주는 느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느낌을 원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각자의 어떤 상황은 다르지만 누군가를 돕고 뭐 가족도 섬기고 내가 또 필요한 데 쓰고 뭔가 이 압박감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일정한 수준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지키고 싶고 항상 원하고 그 안 될까봐 두려워하고 그러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풍족함 느낌에 대해서 강한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누군가 나의 그 느낌을 건드리고 약하게 만들려고 할 때 지금 배워야 되고 이때 강해질 수도 이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내가 유지하려고 하고 되게 두려워하면서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의 헌금이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헌금의 양이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재정에 대한 마음의 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족한 중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중에 전심으로 한 것에 비해서는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크다, 더 많이 했다고 많고 적고 이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적은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적다고 소극적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 제 고민에 대해서는 아마 설교의 서두에 충분히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풍족한 중에 많이 나누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느낌이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교정할 수 있을까요? 그 교정한다고 하는 것은 풍족하고 넉넉한 건 옳지 않아 이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나는 가난한 마음으로 집중된 것을 더 원하는가, 풍족한 느낌을 더 원하는가 했을 때 우선순위가 풍족한 느낌에 있다가 한다면은 조금 다루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염려가 없거든요. 가난한 마음을 잃게 해. 화가 나게 하고 삶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재정 때문에 싸우게 하고 막 그런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점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 교회 청소하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로 자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밤새 잠이 안 와가지고요. 할 일이 없어서 불 켜놓고 앉아가지고 설교문 이렇게 해놨거든요. 옆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보다 풍족한 느낌이 우선할 때, 더 원할 때 이걸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풍족한 느낌이란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은 은혜가 없으면 별로 안 두려워한다. 풍족한 느낌 사라지면 너무 초조해한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풍족한 느낌이 사라졌을 때 나의 반응을 점검할 수 있는가? 풍족한 느낌이 사라질 것 같고 사라졌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점검하면 그 풍족한 느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다뤄야 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족함과 넉넉함을 통해 강해지고 배워가는 것. 네, 제가 썼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미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올렸던 찬양 한번 부를까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왜 이 찬양을 하고 싶었냐면 이제 청소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그냥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부르다 보니까 설교라고 하는 게 풍족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뭐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예수님을 향한 집중이고 이제 이런 건데 이 찬양이 아무래도 좀 그런 집중력 있는 찬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아멘.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아멘.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간단해요. 풍족한 느낌보다 예수님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 원해요? 그럼 언제 할 수 있냐면 궁핍해졌을 때 가난한 마음 들면 그 마음 된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거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어려울 때 마음 가난해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나는 나의 삶이 어떤 거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예, 가난한 사람이 헌금함 앞에 샜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또 막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배우는 중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고백하는 거 엄청 소중해요. 예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까? 잘하셨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베레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예수님을 붙잡으시다. 할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 잘하셨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그리고 지난 시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어느 시간보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즉각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준비된 거 배운 거 그것이 능력이고 강건함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 넉넉한 건도 예수님 주신 것이고 때로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엎드릴 것이고 그 과정에 반복되는 것이 수고로울 수 있지만 정말 내게 제일 소중한 거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받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 저희가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넉넉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무엇이든 인간적인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안내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두 번째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풀뿌리 성교 북쉐어링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교회 부근에서 야외 전도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12월 도시 묵상 모임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묵상 모임은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양발 1000개를 우리가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세 분이 100개씩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또 집사님이 200개를 하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냥 100개만 하라고 했어요. 원래 그 교회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들 막 자원해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경쟁하면 안 돼요 또 이거. 각자 즐겁게 100개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넷에 구매해가지고 들고 오기도 편하고 200개를 물론 차로 가져오면 가질 수 있겠지만 100개 정도가 좋은 것 같아서 또 신청하시면 뭐 거절하지는 않아요. 즐거울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아무래도 다음 주가 24일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 없이 뭐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포장도 하고 또 찬양도 불러보고 한 2곡 거룩한 밤하고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앞부분 그 2개만 해가지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연습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출력해가지고 We Wish You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 거룩한 밤은 나가서 이제 몇 절까지 있잖아 찬송가 좀 보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풀풀이 선거 오늘 좀 개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이. 그래서 좀 하려고 하는데 귀찮아요? 잠깐 해드릴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오늘 저희 교회 밴드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옛날에 줌으로 수요 기도에도 오시고 이랬었거든요. 이소진 집사님과 또 이소진 집사님이 또 이렇게 제자라고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돌보고 도와주시는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실 때 빵을 사오시겠다고 해서 빵은 있다고 쿠키로 해달라고 지금. 너무, 네? 아, 네. 제가 너무 뻔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따뜻한 마음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배워가는 그 시간에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